카메라입니다. 어느 구석인가 누군가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공공장소에 있는 그런 감시 카메라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무서운 건 모든 세워진 자동차에 붙어있는 블랙박스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 카메라를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깜빡깜빡거리면서 비추는데, 정말 이 카메라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는지 저희 이제 손이 동서되시는 형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초등학교에 카메라가 16대가, 정확하게 개수가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이상입니다. 16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구석에도 정말 카메라가 그냥 곳곳에 있다고, 학교에 뭐 그리 감시할 일이 많은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학교 안에 그런 카메라도 있으면,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요. 카메라가 있으면 학교 안에서 왕따든지 이런 그 구석에서 혹시 얘들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예방이 될까요? 예방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카메라 돌려보고 정말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따져보자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카메라들이 곳곳에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보다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뭔가 그게 정말 범죄를 좀 억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 운전자가 극구 우기는 거죠. 난 잘못하지 않았다고, 나는 신호도 위반하지 않았고, 나는 차선도 위반하지 않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당신이 왜 나와서 받았냐고 얘기하지만 그 차에 붙어있는 블랙박스를 몰래 숨긴 거를, 이제 그런 예들이 종종 들리는 것 같아요. 당신 블랙박스 있지 않냐고 물어봐서 블랙박스 있는데 이렇게 딱 사고 난 뒤에 감춘 거죠. 틀어보면 명백하게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카메라를 피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밝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진짜 모습, 자기의 실수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요새 그 카메라들은 어둠 속에서도 잡아내잖아요. 적외선 카메라 막 비춰대잖아요. 어두워도 막 지나가는 걸 보고. 요새는 장식처럼 달려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점점점 고해상도 카메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카메라를 의식하는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할 때 마치 이런 감시 카메라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빛이시라 말씀하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선다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시하시는 분, 이런 정도로 그분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과 우리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모습, 정말 아무도 알아보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가족들이 알아보지만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가까운 교우들 몇몇 사람이 알지만 구태여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내 마음이 상할까봐 얘기하지 않고 차마 권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걸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시고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저 감시 카메라의 시선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과 빛으로 우리의 가정을 비추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정의 모든 죄악과 치부가 드러나게 하는, 그 수치가 드러나게 하는 그 빛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신다는 의미 중에 일부는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부분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낱낱이 빛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된 우리 가정들을 빛으로 비추시는 의도가 뭘까요?
그저 감시일까요? 너 그거 봐라, 이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이렇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말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는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시 그 죄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죄 가운데 더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를 구분하잖아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이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가정이 쉽게 구분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며 정말 옥문이 열렸지만 정말 탈출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 감옥의 간수장들이 와서 정말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탈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때 정말 그가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께 같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그리고 그 온 가족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순간에 교회 하나가 생겨난 겁니다. 그 가정이 곧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권면하고 있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나눈 가족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기의 혈육 피부치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하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을 향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죄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더 깊은 죄로 빠져들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정들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그렇게 너희 가정 가운데 죄가 있지, 너희 가정 가운데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가치대로 살지 않고 예수 믿는다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그 삶의 내용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 모습 너희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꼴사납다고 혀를 끌끌 차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 더 죄로 더럽혀질 거냐고, 너희들 죄로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너의 가정을 향한 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결코 우리를 폭로하실 때 꼴통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정말 한숨 섞인 그 고백, 그 마음 이전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 가정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어제보다 오늘 우리 가정이 더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뿌리 깊은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개입되어 있는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공모하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정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라사 광인이 무덤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어느 누구도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누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서 죄와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가 자유케 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족들에게 가라.
너희 가족들에게 가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이 한 사람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족들, 이 한 사람 거라사 광인을 말리고 어떻게든 이 인생을 좀 고쳐보고 싶고, 어떻게든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든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정말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말리고 싶지만 죄악 가운데, 그 귀신의 그 더러움 가운데 더럽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겉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이 쉴새를 향해서 나갈지도 몰라요. 청년들과 면담을 할 때,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이런 친구들 만납니다. 정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 무시를 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가난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가고, 내가 가난해서 내 부모님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어머니께 아버지께 버림받은 이 아픔, 내가 다시는 겪지 말아야지. 막 이를 악물고 올라가고, 토익 3%, 1%, 0.5% 그거 하고 나니까 또 다른 기준이 생겨서 또 다른 기준으로 이를 악물고 올라가 봤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에만 사로잡혀 사니까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구나. 지금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살았는데 이게 바보 같은 짓이로구나. 이 땅의 삶이 영원을 위해 투자하는 삶인데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미련했구나. 그런데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일들을 위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라사 광인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각은 정말 날마다 자기를 더럽히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더러운 인생이 되어갈 뿐입니다. 그가 사회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허울을 가졌을지라도 삶의 중심의 가치관이 그것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그렇게 영혼을 위해 투자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고 주님이 나를 사셨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삶으로 부정하는, 오늘 요한 1서의 이 말씀에 집중적으로 그 듣는 대상인 영지주의에 휘말린 이 인생들처럼 입술로는 고백할지라도 삶으로는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루하루를 사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사실을, 내가 그저 내 멋대로 선택하거나 내 경험과 내 관점에 의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좀 해봤더니 좀 허무하고 그리고 이 정도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하고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앉아있는 이 사무실에서 내가 맡은 이 일을 맡으셨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그분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33년의 기간이지만 그 3년의 기간 동안, 물론 33년의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으시지만 그 3년의 기간 동안 주님이 어찌 한번 극단적이지 않은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앞에 있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들이 그저 편안하게 용납할 만한 그 삶을 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아닌 이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수십 년간 쌓아놓을 것들,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과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 2절 이후에 우리의 정말 범죄한 가정, 죄로 더럽혀가는 이 가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소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후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기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은 너희들아, 그렇다면 너희가 용서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고 회복받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 가정들아, 말씀 앞에 서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다른 어떤 것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의 가정과 공동체와 너희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진실되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증명하고 확증할 만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계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다고. 아무리 지금 연약하고 아직 형성되어가는 모든 과정 중에 있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각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신실하게도 보기 좋구나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실상을 보십시오. 참으로 기독교적입니까? 참으로 그 빛을 가리우지 않는 인생들입니까? 우리 수없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학생과 면담했습니다. PK예요. 목회자 자녀인데 요즘 은혜가 회복돼 있냐 물어봤습니다. 요즘 제대로 예배드린 기억이 가물가물하대요. 왜 그러냐? 우리 이번 학기는 다른 거 말고 우리 은혜 회복하자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자기 본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무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신도 자기의 동생들도 다른 교회에 가면 예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니 왜 그런 거 같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강제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마음이 안 열리는지도 모르겠다고. 정말 그 자녀가 예배 드리기를 바라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왔지만, 그리고 함께 기도했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이 그 부모의 노력이 오히려 그 은혜를 가리우는 역할을 결론적으로 한 것 같은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참으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좀 더 분명하다면 나의 자녀들이 사실 제가 10대 때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인하지 못하는 것, 한 번은 시도해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보자. 근데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아요.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 계시긴 한 것 같은데 그럼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부모님이 대단하거나 뭐 엄청나게 경건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어도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통로가 되어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시간 정말 그 내 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6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정말 그렇게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나의 아버지의 삶 속에, 나의 어머니의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렇게 살 수 없는데 그걸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이 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더 죄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죄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쌓아두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처럼 살지 않는 우리 삶의 가치들을, 썩어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빛을 비춰달라고, 십자가의 원수된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 십자가의 원수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정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